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린 봉사자들 위해 하나님 한없는 복에 복을 더하시고 평강과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다 감춰주시고 성령 하나님 직접 선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에게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면 예배로 얼굴을 함께 보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얼마나 그리웠던 대면 예배인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늘 축복이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 기적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정서가 더 삭막해지고 또 이웃과도 자꾸 멀어집니다. 교회도 못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거리두기를 하지만 마음으로는 거리두기를 할 게 아니라 안아주기를 해야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또 어려운 일이 없나 보살펴 주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오히려 이 어려운 때 더욱 멀어지는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많이 베푸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안아주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훈훈함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코로나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울먹이는 노인을 안아주는 사진이 떠서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저 사진입니다. 저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이 코로나 환자가 아내가 보고 싶다고 막 우니까 저 의사가 이렇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저게 온 전 세계가 감동을 받은, 우리도 가슴이 뭉클하지요.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도 저렇게 수고가 많습니다. 저 원장님은 코로나가 시작되고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요. 중환자실은 더더구나 아무도 갈 수 없고 또 코로나가 되면 다 격리가 돼야 하니까 그 우울감이 말도 못하게 상실감이 몰려와서 정말 누구도 울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을 안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가 감동을 받았다고 올려놓았습니다.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 또 간호사 전부 너무너무 수고가 많더라고요. 꼼짝도 못하고 그 안에만 들어가면 그 시간을 지켜야 하고 교대할 시간도 잘 못 맞추고 정말 많은 수고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안아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훈훈함이 느껴지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저런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안겨도 저렇게 큰 위로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에게 안겨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본문이 오늘 신명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그 말씀이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받들어 올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안아주셨는데 어떻게 안아주셨냐?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아기를 안는 것 같이,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어려운 코로나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 아우성입니다. 정말 민감한 시점에 와 닿습니다. 몸이 아파서 큰 수술을 한 분들, 또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직장에서
일자리를 잃고 있는 분들, 공부하는 학생들, 바늘 구멍처럼 어려운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청년들, 우리 모두의 어려운 자리에서 이렇게 안아주신다는 말씀은 정말 강하게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그래,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사람이야.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어. 그렇게 밤낮 없이 우리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함께 이 은혜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고 시내산 광야로 들어와서 첫 1년 생활을 하면서 회고하는 그런 모세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통과한 광야는 사람이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무서운 죽음의 계곡이었습니다. 모세는 이곳을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나온 광야에 많은 위험과 어마어마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자연히 그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다 형언하기 어려운 고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물을 구하지 못해서 정말 모세에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봅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며칠을 굶었는지 정말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모습입니다. 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마실 물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들도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엉엉 웁니다. 짐승들도 픽픽 쓰러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성을 잃습니다. 나중에는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질 것 같은 기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며칠에 한 번씩 천막을 거뒀다가 쳤다가 이렇게 불완전한 생활을 합니다.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행의 연속이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식단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단조로운 식단, 만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경험한 광야 생활은 고달픈 나날이었습니다. 모두가 신경이 날카로워서 그들 안에서도 분쟁이 그치질 않습니다. 늘 불안했고 지루했고 힘들고 짜증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광야 생활이 하나님 품에 안겨가는 생활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죽지 못해 끌려가는 삶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도 고되고 힘든 삶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너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품에 안겨왔다. 그렇게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과장된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렇게 험난한 광야 생활을 놓고 백성들과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 모세가 혼자만 구름을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백성들과 똑같이 고생하는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어쩌면 백성들보다 더 무거운 짐을 걸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80세가 넘는 고령에 광야에서 수백만 명의 생사를 책임져야 하는 지도자의 자리는 아마 피를 말리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40세 광야에서 그 외로움과 괴로움과 싸우면서 여기까지 광야를 통과해온 사람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대를 나오고 그래야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생활을 거쳐야 비로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떻게 이겨낼 지혜와 힘이 생깁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광야 여정을 고난의 통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걷는 은혜의 통로로 보았습니다.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숨막히는 환경만 쳐다보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눈을 고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의 것, 곧 눈앞의 현실을 쳐다보고 있는 반면에 모세는 위의 것, 곧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여정을 돌이켜볼 때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품, 그리고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라는 말을 빼놓고는 지난 1년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중심으로 앞뒤를 구절을 살펴보면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명기 1장 30절 말씀인데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지금까지 광야를 걸어오면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광야 위험에서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말렉이 공격해올 때 그 전투에서 생명을 지켜주셨고, 광야에서 마주치는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둘째는 31절 하반절에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모세의 고백에는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배고플 때 만나를 주셨고,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면 고기를 주시면서 오랜 여정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셋째는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1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 이렇게 너희가 갈 길을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다는 겁니다. 광야의 여정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분간하기도 어렵고 막막하고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여정을 인도하셨습니다. 진두지휘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묵상한 모세는 하나님은 광야 길 가운데 자기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자상한 아버지로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실들이 모세가 백성들의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뿌리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모세는 이후에 평생을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삶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9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에서는 신명기 32장 6절에서는 그는 내 아버지요, 다시금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강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자비로운 아버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숨이 끊어지기 전에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임종을 앞두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를 끌어안고 품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야말로 너의 고향이요 너의 품이요 너의 안식처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 믿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광야 생활을 1년을 한 뒤에나 40년을 다 지난 뒤에도 모세에게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대고 안길 수 있는 따뜻한 분을 가지신 하나님, 이런 생각과 믿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보는 모세의 눈은 백성들이 보는 눈과는 전혀 다른 시각이 나왔습니다.
모세와 같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는 그 품 안에 안긴 사랑받는 자녀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시내 산 광야보다 더 무서운 세상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더더욱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로 오랜 시간 지내다 보니 미래가 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이 잘 되는 것인지 무엇이 잘못될 것인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을 걷는 나그네입니다. 그 길에는 눈물과 땀이 서려 있습니다. 또한 지루하고 고독한 길이 바로 이 인생길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맥그레스 교수가 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짧고 상쾌한 산책길인 줄 알았던 길이 미처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마라톤으로 바뀐다. 어린 시절에는 철없어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니까 그냥 인생은 이렇게 산책길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좀 더 걷다가 보면 미처 준비가 안 된 마라톤을 달려야 하는 그런 길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마라톤을 달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치며 쓰러지는지요. 얼마나 많은 삶이 탈락하는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절망에 빠지는지요. 이것이 우리가 가는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이런 광야길을 달리는 우리는 모세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태산을 넘고 험한 계곡을 지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걷는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걸어가는 나그네로서 한평생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구약시대 모세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모세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더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쳐 주신 일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모습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다면 사복음서를 펴놓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는 것도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를 가까이 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십니다. 또 죄인을 가까이 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멘. 여기에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전 시대에 살았던 모세는 그런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동안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고별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근데 이 한 장에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용이 39번이나 나옵니다. 동그라미를 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장에 39번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쉽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운 생각부터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과 똑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두려움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시도 때도 없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감동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 중에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주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고백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말을 바꾸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신 줄 믿으며 그렇게 되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얼마나 포근하게 들립니까? 온 천지 만물 위에 높이 자정에 계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소유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고백이지요. 날마다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정말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바로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살지만 이 무서운 세상을 정말 나를 안고 걸어가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그 품에 얼마나 우리가 안겨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그 품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평안이 있는지 찬송이 있는지, 내가 그 품을 알고 있기에 가족과 이웃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어 생활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고개만 끄덕여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 당장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안겨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안아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또 그러나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어느 때 설교할 때 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기거나 아이가 엄마에게 안기는 경험이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우는 아이를 안으면 얼른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지요. 미국 정신학회에서는 안아주면 건강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안기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안기는 느낌을 자주 맛보는 아이일수록 건강하게 자랍니다. 피부가 닿고 신체를 접촉하는 것이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줍니다.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아이를 잃은 부모도 있지만 부모를 잃은 그 아이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 놓은 고아원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너무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서 그 이유를 사람들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전쟁통에 어느 여인이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자녀도 잃고 자기만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도 살아남기는 했지만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옳지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길에도 온 동네에도. 그런데 주위에서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심성도 착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저렇게 다 잃고 나니까 정신을 잃어버려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정상 생활을 하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아원이 정말 많이 생겼는데 이제 돌볼 사람들이, 보모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을 누가 그 고아원에다가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이 아이들을 보자마자 자기 아이들인 줄 착각하고 날마다 안아주고 날마다 잘했다 그러고 뭐 그냥 얼마나 많이 사랑을 주었겠습니까? 그 날마다 안고 품고 했더니 이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라면서 병치레도 안 하고 싸움도 안 하고 정말로 너무너무 부모가 자녀를 자기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건강하게 자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아주는 따뜻한 품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많이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도 이 어려운 코로나를 지나느라고 너무 힘들지 않느냐고 잘 지내줘서 고맙다고 많이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됩니다. 안아준다는 것은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아이들도 코로나를 이겨내고 미래를 향해 큰 그림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찌 육신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원리입니다. 누가 속사람이 강할 수 있습니까? 누가 험한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이 혼잡한 세상에서 코로나로 거리두기를 하는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누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안아주심을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 아버지라는 그 강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강한 확신이 들면 평안과 기쁨이 솟아납니다. 이상하게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눈앞에 버티고 있는데도 걱정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러면서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촉촉함이 묻어납니다. 바로 안겨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나의 이런 감정이 있고 또 이런 감정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런 감동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어려운 광야를 지나면서 안겨 있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것을 체험하려면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자녀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자가 되고 싶으면 성자처럼 행동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예수님의 제자처럼 행동하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자녀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자녀처럼 행동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될 줄 믿고 알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이든지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다면 이제 구한 것을 받은 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기독교 저널리스트인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 많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산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자녀처럼 행동하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으면 결코 그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많은 명령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하신 명령은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에도 중요한 고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두려워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366번이 나온다고 하죠. 매일 우리는 두려움을 경험하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겨서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크고 따뜻한 아버지 품에 안긴 아이는 공포에 떨려 질려서 벌벌 떨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 당장 살아갈 일이 아득해서 공포가 밀려올 때, 앞날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두려울 때, 앞이 캄캄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나 자신을 향해서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향해 선포합시다. 하늘을 향해서도 선포합시다. 세상을 향해 땅을 향해서도 선포합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내 영혼아 두려워 말라. 내 영혼아 두려워 말라.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우리 앞에 반석이 갈라지는 생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길을 열어주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코로나를 지내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꼭 체험하며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크고 두려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것처럼 하나님 코로나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 자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그 두려운 광야를 두렵게 보지 않고 행복하게 하나님 지내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넉넉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큰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지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꿋꿋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